저는 지난주에 가까운 바닷가를 향해서 한적한 곳에 머물다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아직도 더위가 절정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쇼핑을 즐기는 몇몇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먼 바다를 향해서 20여 분 동안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고국에 있는 세월호 참사가 다시 한번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이,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그 시퍼런 바닷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했더라면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바다를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천하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중요함을 그 시퍼런 바다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배워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온갖 힘을 기울이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의 몸을 관리할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타인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을 저는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사시켰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의 그러한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은 사유재산이지요.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도 허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사시키겠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과연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제가 알아보았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인터넷에서도 서치를 해보니까 돼지 한 마리의 가격 100kg짜리가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미국 돈으로 30만 불 조금 넘지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만 불. 그렇죠? 6억이 넘는 돈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6억이 넘는 돈,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런 돼지떼였을 텐데 그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몇 명의 그 영혼 때문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동묘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고 쇠사슬에 아무리 묶어놔도 그들은 끊고 달아났고 또 그를 당해내지 못하는 미친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를 돼지떼에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고. 왜 주님께서는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어떤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영혼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투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날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비싼 돼지떼를 그대로 낭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 있지요. 사람들을 향해서, 굶주렸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먹여주셨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치유시켜 주셨고요,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친구가 되게 하셨고, 죄인된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선한 믿음교회가 예수님처럼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보셨던 일이 있습니까? 저는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해보았더니 1,000불 이상이 들어갑니다. 조목조목 따지기는 시간상 어렵지만은 대략 어림잡아 1,000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놀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싸구려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셨을 거예요. 아,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예배당에서 무슨 1,000불씩이나 들어간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0불씩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드리게 된다면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사람들도 있지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것을 낭비래요? 주님은 그렇게 이 여인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의 눈하고는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눈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편안합니다. 너무너무 자유스럽지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요. 성경은 율법이라는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오히려 자유가 있을 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빠지면 억압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생을 주일 성수를 잘하면서 평생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예배에 자기 마음을 다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조금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들의 목소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지역도 모르는 곳에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의 그 적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십 시간을 버스를 타고 배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면서 그 몇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왜 목사님 그런 곳을 가야 합니까? 그 영혼 5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 왜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 계십니까? 좀 쉬십시오. 세상의 눈은 그런 분들에게 직접 듣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허리가 끊어질지라도 나의 발이 부러뜨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왜 이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수많은 수십 가지의 낭비를 쏟아 넘쳐나도 나의 마음만큼은 기쁘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값비싼 옥합을 깨뜨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가정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냄새는 우리가 직접 코로 맡는 그런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육감적으로 맡는 그런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유 냄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랑의 냄새로 가득 채워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보십시오.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그 향유로운 냄새를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넘쳐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온 교회에 넘쳐나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사랑의 향유 냄새가 온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위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을 해주면은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 의과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사랑에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조사했더니 사랑하고 있을 때 몸이 변화가 일어난대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예뻐진대요. 한번 보게 해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예쁜 얼굴을 보니까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나의 몸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몸을 꾸밀 줄 알고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한번 사랑으로 품어 보십시오.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의 말을 해보십시오. 자녀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사랑의 말을 잘 전해야 되겠죠. 사랑하고 있을 때는요, 그렇게 얼굴이 예뻐지고 몸이 편하고 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쓸 때는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만약에 쓰면서 아깝다라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에게 돼지 2,000마리를 소비해버렸네요. 너무너무 아까운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영혼을 위해서 낭비하였더니 그 결과 5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알몸으로 다녔던 그런 자라 할지라도 새 옷을 입고 단장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요, 무덤에서 살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는 집에서 거주한답니다. 그들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히 알면서 앞에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죠. 너가 경험한 일들을 전하래요. 주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이제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지,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낭비하는 사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발길을 옮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은 적극적이지만 타인을 위한 사랑은 너무나도 소극적입니다. 지난주에는 선교지로 선교 보고를 드릴 때 선교지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늪은 모아진 그 선교비를 다른 선교지에 보낼 때 그 선교지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시간이 낭비입니까?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다고 말씀. 최근에 한국 교회 청년들이 그 3명이 인도 불교 성지에 가서 찬송을 하고요, 전도하는 모습 속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불거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언론에서는 즉각적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선교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선교는 때와 장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 종교에 대해 배려 없이 막무가내하는 식의 선교는 그것은 선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이것은 한국교회에 망신을 준 일이라고 교회 언론회에서는 종교계에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3명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만큼은 굉장히 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 성지에 가서 찬송을 하고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청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소돔 땅에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지요.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롯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위한 낭비가 무엇입니까? 먼저 선택하십시오. 먼저 드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그런 양보가 아닙니다. 양보가 바로 거룩한 사랑을 위한 낭비입니다.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는 노사 갈등이 그렇게도 심합니까? 서로가 노사 간의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기도와 함께 거룩한 낭비가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없이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는 곳에 편안한 쉼이 어디에 있겠을까요? 거룩한 낭비가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떠한 승리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에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로 인해 연약한 영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가진 옥합들을 마음껏 깨트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